할아버지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어렸을 적 부모님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신 그런 경험들이 있나요? 저는 아버지가 이북 분이어서 어렸을 때 그 이북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린 학교 다닐 때 사회과 부도라는 게 있어요. 사회과 부도에 우리나라 지도가 있고 뭐 당시에 지금 인터넷에 지도가 많지만 사회과 부도를 펼치면 저 북한 땅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명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러면 아버님은 함경남도 신흥군 영고면 동흥리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면서 그 함경남도 신흥군 영고면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짚어주시면서 또 백두산과의 거리도 이야기하시면서 백두산에도 갔었던 이야기며 그런 이야기를 해줬을 때 어렸을 땐 참 많은 걸 들으면서 또 아버지의 고향은 그렇구나. 또 아버지의 인생에서 뭐 제가 어리니까 뭐 깊은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미국 살 때인 것 같은데 이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줄라 치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미국 갔으니까 저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인데 이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려면 할아버지는 이북 분이셨다 그럼 노스 코리아라고 하면 애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공산당 그 북한에 나쁜 사람들 있는 거기서 태어났냐 이제 이미 그 이전에 1919년에 태어나셨으니까 뭐 그러면서 그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할 때 나도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되는데 오늘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68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다윗이 이 시를 노래로 만들면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많은 시편 가운데 인도자가 노래를 부르면 그 다음에 회중들이 그 노래를 따라서 부르는 것 이렇게 이 노래가 지어진 것이고 다윗이 이 노래를 지을 때 우리가 이번 입당 감사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 출신이었던 분들이 작사 작곡을 해서 믿음의 반석에 있는 우리 교회라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헌정곡을 올렸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수십 년 전 다니면서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성전을 짓고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그 찬양에 노래를 짓고 곡을 지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다윗이 이 시편 68편을 기록하면서 말입니다. 온 회중들과 같이 부를 노래를 이제 가사를 지은 거고 또 곡도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악기를 잘 다루니까 아마 다윗은 여기에 가사도 곡도 붙여서 노래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리어지기를 바라면서 단순히 무슨 선율적인 감동을 주겠느냐 할 때 아니죠.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 함축적인 내용이 회중들에게 신앙적으로 전달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이 속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저는 다윗에게 듣고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읽었지만 여기서 어떤 느낌과 어떤 신앙의 교훈을 바로 이해하면서 읽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 시편을 몇 번 계속 읽으면서 여기서 무엇을 성도들과 나눌까? 다윗이 이 시편을 쓰면서 이 시편의 노래를 만들면서 회중들이 부르면서 여기서 어떤 것을 신앙적으로 교훈을 받기를 원했을까?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이 시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할 때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다윗의 시편을 다윗에게 듣고 제가 이해한 하나님을 다윗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원수들은 흩어져 버린다. 흩어져 버린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단어가 산산이 부서지다라는 뜻도 돼요. 그냥 흩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부서진다라고 할 때 조금 흩어진다라기보단 더 강력한 의미가 되죠. 원수들인데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부서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시 회복이 되기가 힘든 걸 이야기하고, 흩어지는 건 다시 모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의미상으로 이 단어를 여러분 산산이 부서지다라는 것으로 또 몰아내다라는 이 뜻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대적자들이 너무 강해서 혹은 너무 많아서 내가 힘에 부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에 이런 대적자들이나 원수들의 문제, 또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내가 곤란을 겪고 내가 오히려 궁지에 몰리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요즘 이제 저는 입당과 건축과 관계돼서 모든 것들을 이 상황 속에서 집어넣고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혀지지 않죠. 2024년 12월 17일은 명도 소송을 당해서 집단리들이 오고 용역들, 그 뭐 텔레비전에서 보는 용역들, 이런 등치하는 사람들이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막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스크럼을 짜고 교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인데 명령서 하나 가지고, 법원의 명령서 하나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예요. 뭐 도저히 뭐 어떨 수 없는, 아무리 우리 교인들이 힘에 뭐 우리 권사님도 뭐 막 밀고 장로님도 밀어봤지만 그 사람들은 전문이고 등치도 좋아서 꿈쩍도 안 하고,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리다 저희 아내는 콱 넘어져가지고 바닥에서 안 일어나는데, 저는 아니 일어나야 되는데 차가운 겨울바닥에 왜 저러고 계속, 아니 조금 일어나야 되는데 뭐 하여튼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고 뭐 아프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다친 분도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아주 참담했어요. 참담했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뭐 물리적으로는 뭐 맞서 싸울 수가 없는 거죠. 맞서 싸울 수는 없는 거. 숫자로도 그렇고 연약한 우리 여자 성도들이 막 소리를 질러도 그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하고.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교회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원수들이 그냥 산산이 부서진다. 흩어져 버린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게 되는데, 다윗이 표현합니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연기가 바람이 불면 훅 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는 것처럼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망하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일어나실 때 우리를 공공에 빠뜨렸고 우리를 힘들게 했고, 혹은 내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 궁지에 몰리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나에게 우리의 대적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막아서는 자들은 흩어지고 산산이 조각날 것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일어나다라는 단어에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쿰이라는 단어, 제가 늘 많이 사용하고 소개하는 단어, 쿰이라는 게 일어나다, 서다, 똑바로 서다, 굳건히 서다라는. 근데 여러분, 이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문자의 이 단어의 의미는 전쟁 용어란 말이라고 늘 이야기하죠. 군인이 전시태세에 여러분 완전 무장을 하고 곧 전쟁에 투입될 정도의 그런 준비들, 요즘 현대 군인들로 치자면 뭐 다 완전 무장을 하고 총까지 들고 군화까지 신고 이제 나가라 하면은 나갈 준비를 해서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
옛날에 군인으로 치면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전쟁터에서 지금 대치하고서 지금 명령만 떨어지면 그냥 와 하고 나갈 그때의 그 태세, 그 서 있음, 준비를 갖추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 문자 그대로 바꾼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위하여 일어난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싸운다라는 말로는 조금 더 의미가 약하니 이건 전쟁 용어로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아닌 듯 낀 듯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6.25 때 여러분 김일성이 여러분 소련제 탱크를 밀고 막 쳐들어와서 계속 몰려가고 저 부산 끄트머리만 지금 남았었을 때란 말이에요. 유엔군이 오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공산군에서 완전히 점령당하는 거예요. 베트남처럼. 우리나라는 힘이 없었어요. 유엔군이 와서 그것을 밀고 올라가서 여러분 다시 저 북한까지 올라가고 다시 될 줄 알았는데 중공군이 또 막 몰려오면서 결국 휴전선을 긋고 38선을 긋고 남과 북이 휴전이 된 상태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지금도 사실 많은 세월이 지나고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하고 군사력도 뭐 세계 몇이라고 하고 그러지만 사실 여러분 북한이 여러분 미사일을 개발을 계속했고요. 옛날 같은 전쟁으로는 안 되니까 미사일을 뭐 여러분 미사일의 그 거리 사정은 뭐 대한민국 남한은 뭐 다 초토화시키고도 남을 그런 미사일들은 다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옛날에는 소련제 탱크 가지고 밀고 들어왔지만 지금은 핵무기를 개발해서 했다 안 했다 아니다 안다 하지만 지금은 인정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핵무기가 몇 개씩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다 인정했어요. IAEA가 사찰해가지고 북한의 핵 연료를 지금 하느냐 안 하느냐 우라늄을 만드느냐 안 하느냐 가서 부숴내뜨리지만 겉으로만 보여줬지 뒤로는 다 여러분 핵물질을 만들어서 핵무기까지 탄두까지 미사일을 개발해서 핵무기를 탄두를 거기다 장착하면 여러분 핵무기를 터뜨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전쟁이라는 건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 살아도 북한이 핵무기 하나 터뜨리면 여러분 이 짧은 거리에 그걸 방어할 만한 뭐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미 8군이 주둔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는 거를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곳곳에 만들어서 저쪽에서 무기가 쏘아지면 그것을 격추시키려고 하지만 그것도 100% 방어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인 거예요. 사실은 미군 가라라고 하지만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교회사를 가르치던 교수님이 포이터스 근데 우리나라에 귀화를 해서 박대인 교수님이었어요. 미국 사람인데 여러분 선교사로 왔다가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교수가 되어서 예일대를 나오고 아주 석학이신데 여러분 감리교 신학대학교 오랫동안 다니시면서 여러분 교회사를 전공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몰랐는데 졸업시험 예전에 졸업시험 이야기했잖아요. 나중에 대학원 가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아주 이렇게 데모를 많이 하는 친구 가운데는 졸업시험 그 답안지에 양키 고 홈 쓰고서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귀화해서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운동권에 있는 학생들은 너 미국에서 왔으니 교수여도 상관없어요. 양키 고 홈 써서 선생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대학원 때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수십 년 한국에서 가르치고 그러던 분이 양키 고 홈이라고. 사실 여러분 미국이 떠나면 대한민국이 자주 국방 얘기하지만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막아설 수 있는 게 솔직히 가능하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을 상대하기에 벅찬 것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주 앞에서 도망한다라고 할 때 이걸 하나님의 전쟁으로 여러분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너희 전쟁에 내가 도와줄 게가 아니라 이건 나의 전쟁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승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것 같고 새로운 교회가 조합과의 다툼인 것 같고 우리와 소송인 것 같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시게 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그런 말을 이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상황 들어보면 빚이 얼마고 지금 또 뭐 대출 이자가 지금 얼마씩 나가고 뭐 이런 거들 막 어떻게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태연스럽게 이게 내 집이면 내가 걱정하지만 이건 아버지 집인데 내가 무슨 아버지가 갚으지 내가 갚아요? 사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저도 조금 쫄리기는 하긴 한데 재무부에서 늘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되고 막 걱정하고 또 그러면 뭐 이러는데 원 마음은 그래요. 이거 아버지 집이잖아요. 아버지 집. 그럼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지 뭐 아들이라고까지는 좀 그렇고 저는 그냥 여기 흑석동에 지점장 정도로 보내신 거지 뭐 본점에서 사장님이 알아서 회장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지점장이 무슨 이 빚을 다 갖고 뭐 파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자고요. 본사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본사에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지점에서 막 힘들어요. 우리 지점이 힘들어요. 그래서 본사에다가 이야기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회장님이 오시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지난번에 감독회장님과 함께 우리가 호주를 이제 감리사님이었던 분들이 호주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어떤 직원이 저를 딱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비행기 탈 때인가요? 비행기 탈 때 누구 닮으시지 않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닮았다? 저보고 이재용 닮았대요. 이재용. 이것까지는 그냥 웃었지만 근데 저 옆에 있는 제 아내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재용 닮았다니까 뭐 돈이 닮아야지 그래. 야, 사모도 그러더라고. 남편을 돈 뭐 이런 걸 돈이 닮아야 된다고 그런 것 같아. 내가 사실은 그때 못 들은 척하고 있지만 가슴이 쓰라렸어요. 야, 저 사람 돈?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일어나신다. 우리를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냥 아이고 일어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싸워주며 이건 내 전쟁이야. 내가 감당하마. 내가 저들을 산산이 부숴주마라고 일어나신다.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 보세요. 이번 주간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새벽기도 주제예요. 7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요 주의 백성 앞에서 어떻게 해요? 앞서 나가신다. 여러분 이건 다윗의 경험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경험 뭐냐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의 공통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셨다라는 거였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가셨고 홍해도 앞에 가셔서 가르신 거고 요단강도, 그래서 그 광야에서는 절대 살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앞에 가셔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야 40년도 지나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거기 가보시면 광야에선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근데 여러분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변변한 난방시설, 저녁 때 아니에요. 냉방시설 없는데도 텐트 치면서 여러분 40년을 광야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물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기적같이 그렇게 산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셨기 때문에. 장막 칠 곳을 내가 찾아놓고 너희들 먹을 걸 내가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앞서가셨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신앙적인 공통적인 경험이었어요. 다윗은 그것을 오늘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나가셨다. 그래서 여러분 단어로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9절에 보면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셨고 곰핍할 때에 견고하게 하셨고, 그리고 10절 마지막에 가난한 자를 위해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은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토브, 좋은 곳, 아름다운 곳.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곰핍한 인생, 부족한 인생이고 굶주린 인생이지만 흡족하게 되었고, 비라고 표현됐지만 주석을 보니까 이것을 꼭 하늘의 비, 가나안 땅에서의 농경, 그게 아니라 광야에서 메마른 그곳에서 샘물이 나게 하는 것처럼 흡족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아쉬움 없이 목말라 죽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해석도 맞겠구나라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한 겁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40년도 살았어요. 40년도.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호전적인 7 족속이 살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그 7 족속을 능히 쫓아내고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이게 다 무엇 때문이냐? 모세가 잘나서, 여호수아가 똑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감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앞서 가셨기 때문에. 다윗은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경험에서 출애굽이라는 이 엄청난 일에 하나님이 앞서 가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거야 라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건축이라는 짧은 시간 7년 보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갑자기 생기는 문제들, 이거 해결하기가 어렵고 막 힘들 때 사실은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아직도 하나님은 내 인생 저 뒤편에 겨우 쫓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을 충분히 앞에서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날이 올 거예요. 인생을 다 살 때 그때 눈이 떠지는 분도 있고,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하나님은 늘 내 앞에 가셔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고 이 모든 길을 일어나셨다. 그런데 때로는 갑자기 곤란한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슬픈 일이 생기고 아픈 일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잠시 또 나를 떠나서 다른 데 가신 건가?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걸 믿으세요. 지금 곤란함과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앞에 가신 거예요. 앞서 간다고 여러분 인생길이 그냥 대로만 쫙 열려가지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게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때로는 거친 돌도 만나고 때로는 광야길도 만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들의 경험 속에서도 이 광야 체험을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이란 과정도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힘든 문제를 만나기도 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시면서 내 인생길을,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의 고백은 뭐냐?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다. 마지막 말하는 것처럼 10절에 좋은 곳, 토브라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셨구나라는 걸 우리도 인정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저도 여러분도 잊지 않고 꼭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1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주신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보통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전쟁을 나갔어요. 전쟁 나가서, 요즘에 인터넷 때문에 전쟁 나가서 이겼단 말이에요. 이기면 여러분 승리했어요 라고 이제 파발꾼이나 전령꾼이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러 오겠죠. 그러면 막 전하면 성 안에는 누가 주로 많이 있어요? 남자들은 전쟁터가 아니고 성 안에는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자들이 전쟁에 나간 남편 기다리고 아들 기다리면서 막 가슴 조이다가 전령이 막 이 기쁜 소식을 오면 여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걸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자들이 어떻게 돼요?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처럼. 여러분, 이것도 잘못하면 비하하다고 그래. 남자들은 조금 과묵한 경우, 요즘은 좀 덜하지만 남자들은 별로 말 안 하고 여자분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막 전화로도 계속하고 이따 만나서 얘기해. 그리고 또 끊고 나서 또 만나고서 다음에 만나 전화로 얘기해. 그리고 또 그렇게도 간다고 하대요. 어디 누가 그러는데. 남자들은 별로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분들은 친구 만나면 막 이야기하고, 저희 아내도 별로 말 안 하다가 친구 사모님들 만나면 말을, 그리고 밤 늦게 오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계속 지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사모님들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데 주로 대화를 나눌 때 기쁜 게 뭐겠어요? 자기 남편들 흉 보면서 뭐 이럴 때 좋겠죠. 그러니까 밤에 늦게도 들어오고 막 10시, 11시에 들어올 때도 있고, 뭐 아침에 나갔는데 그거 취미 생활이니까 사모님들 만나서 그런 때 있어요. 이거 또 내 얘기 왜 해? 또 이제 끝나고 올라가면 나 이제 이거 없던 건데 그냥 나온 거야. 그게 어쨌든 전쟁에서 이겼어 그러면 막 전령 한 사람만 얘기해도 여러분 온 성에 다 퍼져요. 다 퍼져. 여자분들이 우리 아들 전쟁에서 이겼구나, 우리 남편, 그리고서 전쟁에서 이겼대요 막 해요. 근데 보세요, 그 소식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냐면 12절에 보면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라고. 적들이 패배하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옛날에 전쟁에서 이기면,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모든 것을 다 노획해 오잖아요. 전리품을 가져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의 왕의 왕관도 뺏어오고 깃발도 부서뜨리고 그 나라의 금은 보화도 다 가지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전리품을 챙긴단 말이에요. 보통 전리품은 전쟁에 나간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배분을 한단 말이에요. 왕이 혹은 장군이 수고한 대로 전리품을 배분해요.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에 가서 이겼을 때 집에서 아녀자들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준다니까, 그 사람들을 왜 주냐?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운 건 우린데 욕심을 내는 거 봤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집에 있는 여자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준다? 탈취물을 나누는다? 여러분, 이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게 있지를 않아요. 전쟁에 나간 사람들에게 쭉 나눠주고 끝나지. 왕에게 좋은 것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장군들에게 더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부하들에게 쭉 공평하게 나눠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끝나요. 그런데 전리품이 누구까지? 집에 있는 여자들에게도 이 전리품을 나눠준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전리품을 가져온 거예요.
엄청난 승리예요. 엄청난 승리. 그죠? 예? 네? 자,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발로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오메르예요. 말씀. 이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명사는 동사에서 나왔잖아요. 아마르. 말하다라는 뜻이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말하는 건 그냥 말이 공허한 말도 있어요. 그냥 말. 그래서 그냥 막 하는 건 짓거린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말을 그냥 헛된 말, 뭐 빈말 하는 거 짓거리네 이럴 수 있지만 이 아마르는 여러분 말하는데 약속하다. 그래서 promise라고 해석도 돼요. 약속하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는 뭐가 들어있다? 약속이 들어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빈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에 여러분 승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 승리했고 그 승리의 소식이 쫙 퍼졌고 전리품이 너무너무 많아서 집에 있는 여자들도 그 전리품을 나누어 갖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교회 마지막에도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은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셨어.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주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초대교회 때 여러분 그게 불과 100년도 안 됐을 때예요. 바울이 쓴 거에 보면 바울이 여러분 한 57년부터 썼으니까 죽기 전에 68년까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여러분 33년 사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면 불과 20, 30년도 안 지났을 때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시 온다라는 거 거짓말이다라는 말이 막 퍼진 거예요. 주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안 와. 안 와. 라는 말이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20, 30년도 안 됐는데 사람들 속에 팽배하게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근데 여러분 20, 30년 지나서 그게 안 이루어지면 아예 이건 안 되는 거야.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뭘 약속했는데 20년이 지나도 그게 안 이루어지면 포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2000년 동안 안 오시면 거짓말이네. 성경 다 가짜네. 예수 오신다는 거 순전 거짓말이네. 이거 지어낸 이야기네 라고 할 만하잖아요. 자, 세상 사람들 차치하고 그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이 말은 얼만큼 중요한 말로 와닿고 있냔 말이에요. 교인들이 목사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말을 2000년이 지나서 안 이루어지니까 슬그머니 저 뒤쪽으로 밀어내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축복 받읍시다. 이 세상에서 성공합시다. 세상 것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되는 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했으면 여러분 2000년 동안 안 오시면 안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얼마나 참고 성경이 그렇게 또 표현하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참는다면 어쩌면 나 때문에 안 오시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 내 남편 구원 못하고 내 자식 아직 예수 믿지 못하게 했는데 예수님 오시면 끝난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안 오시는 건 어쩌면 오늘의 말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오시면 끝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진짜 기회는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기회가 천년만년 계속될 것처럼 계속 미뤄두고 여러분 세상 거에 그냥 빠져서 세상에 어떤 살아가는 거, 돈, 물질 이것만 더 중요한 것처럼 붙들고 이거 주세요 이거 하는데 여러분 혹여 내 가족 중에, 내 자식 중에, 내 남편, 내 아내 중에, 내 친구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면 끝인데 더 이상 기회가 없는데
여러분 어쩌면 나 때문에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성경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는 못해요. 그 마지막 때는 오거든요. 말씀을 주시니라고 할 때 그 말씀에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럼 저와 여러분이 붙드는 약속 말씀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걸 믿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이것을 다윗 때는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지만 메시아가 오기 전이니까 이 말씀을 21세기에 우리가 다시 재해석한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 속에 승리가 있고 약속이 있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올 거야. 그러니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와서 아녀자들도 풍족하게 나누어 줄 거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니에 말씀에는 약속이 들어져 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시급한 말씀이고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걸까? 여러분 그것은 생명과 연관된 말씀 아니에요? 주님 오신다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교회가 마지막 세대까지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있어야 할 말씀. 다른 거 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2000년 전에 구원은 이루어졌고 만세전부터 계획된 구원의 비밀은 다 선포되어졌으니 여러분 이제 이 비밀이 선포되어졌으니 이 비밀을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 성전 지은 거 여기에 도취돼서 교회 크다 이거 이게 아니라 이만큼 지어줬으면 이만큼을 채우라고 하시는 거라면 여러분 이전보다 더 노력해야 되고 이전보다 더 배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그 기준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고 여러분 주신 만큼 우리가 베푸는 교회가 되고 더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 것처럼 말씀을 주신다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약속이 있다는 거 꼭 믿으시고 그러면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많은 약속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어떤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 고민하며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19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말을 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은 너무나 색달라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대요. 여러분이 무거운 짐 뭐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지고 가는 인생의 짐 뭐 있어요? 여러분 힘겨워서 그 짐 내려놓고 싶은 짐 뭐가 있어요? 아마 저마다 한번 이야기하려 치면 나 이런 무거운 짐이 있네요. 이 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안타까이 내가 눈물을 흘리며 지나가고 있네요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다윗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고. 그런데 우리 짐을 어제만 지고 끝. 야, 나 도저히 힘들어서 더 이상 못 지겠다. 이게 아니라 날마다 욤욤이라는 날이라는 이 단어가 2번 쓰여졌어요. 그래서 daily 영어로는 매일매일 우리말로 날마다 하루 또 하루 계속 우리 짐을 지신대. 우리 짐을. 여러분 그러면 왜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인생이 수고로운 거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저마다 무거운 짐덩어리를 지고 걸어가는 인생길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엄청난 축복의 말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지금은 고양시 저기 엄청나지만 행신동에 제 친구가 거기 살았어요. 교회 친구가 홍은동에 살다가 아버지가 이사를 가서 행신동
거기 사는데 거기 빌라를 짓는데 노가다를 하는데 하루에 12,000원을 준다고 너 하겠냐? 그래서 교회 친구들 4명인가가 갔어요. 여름방학 때. 그래서 여러분 빌라 이런 거 있어요. 여기다 모래지면 이렇게 줄 잡고 가가지고 이렇게 탁 하면 쫙 내려가는 거. 그러면 저 밑에서부터 하면 저 위에서 미장하는 사람 사모래 그러면 막 이걸 지고 막 올라가가지고 그거 탁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쫙 내려가면 짐이 이제 쭉 하니까 괜찮잖아요. 그럼 또 내려가서 또 짐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새참 줄 때까지는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 짐을 내려놓고 새참 줄 때, 막걸리 줄 때 막걸리는 먹지 못하지만 뭐 콜라 한 잔 줄 때 그거 탁 먹고 짐통을 탁 내려놨을 때, 이야,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놨을 때 그 기분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저는 그때 조금 맛봤단 말이에요. 12,000원 벌려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왜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은 거야. 나한테 짐 다 맡겨라. 내가 그 짐 다 지고 가마.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사망에서 벗어남은, 여러분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이 죽음이라는 짐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짐. 뭐 돈도 무거운 짐일 수 있고 뭐 직장도 무거운 짐일 수도 있고 병도 무거운 짐이지만 여러분 사망이라는 짐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나 두렵고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맞닥뜨릴 수 있고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가 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제가 장례식 가면 늘 이야기해요. 죽을 사자는 한일자와 저녁석자와 비수비자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날카로운 칼처럼 찾아오는 게 죽음이에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배웠다고 어떤 사람 비껴가는 게 죽음이 아니고, 여러분 돈 많다고 그 죽음이 그 사람에게 싹 비껴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란 건 어느 날 저녁에 날카로운 칼처럼 찾아오는 게 죽음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죽을 사자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 죽음이란 무거운 짐은 해결할 수 없어요. 이병철 씨 같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마지막에 죽음이란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여러분, 돈이 많으니까 조금씩 뭐 기계를 통해서 생명은 연장을 시킬 수 있지만 그 침대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게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짐을 어디까지 져주시느냐? 죽음이란 짐까지도 지시는 거예요. 죽음이란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란 문제를 해결하면 이보다 더 큰 짐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죽음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 더 걱정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죽습니까? 죽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우린 살아서 믿었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다음에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했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으니 죽음이 우리를 가둬두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사망이 우리를 움켜쥐지 못해요. 절대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했잖아요. 교회가, 음부라는 건 시올, 하데스, 죽음의 문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죽음의 문이 덥석 물면 거기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이 세운 교회는, 내 몸인 교회는 사망이 절대로 교회를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교회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뿐만이 아니라 죽음이란 이 무거운 짐까지도 다 해결받았고 그 짐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일에 생겨지는 이 일상에서의 유한적인 삶 속에서의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똑같이 있지만 영생을 가졌고 라고 해서 영생을 가진 사람에게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다르단 말이죠. 다르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여러분 마지막 3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뭘 준다?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시간상 더 말씀 못 드리겠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싸웁시다. 사탄의 진을 부숴버립시다. 견고한 진을 부서뜨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더 올곧게 세우고 우리 새로운 교회가 더 강한 교회, 사탄이 흑석동에 새로운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곳을 포기할 만한 그런 교회. 거라사 광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는데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갔으니 그 영혼 2,000마리 돼지떼를 여러분 몰살시킬 정도니 귀신의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이 군대라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당시 로마 군단을 뜻하는 단어, 6,000명 정도를 뜻하는, 얼마나 그 한 사람 속에 군대 귀신이 많이 들어있는지. 예수님 쫓아내니까 2,000마리 돼지떼가 그냥 한순간에 미쳐서 몰살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귀신아 나가라 그러기 전에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쫓아낼 걸 알고 말할 때 이런 말을, 이 지역에서 우리를 나가지 말게 하소서. 이 사람에서 나가라면 나가겠어. 근데 이 지역은 우리가 좀 있으면 안 되겠어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라사라는 지역, 이 지역은 군대 귀신이 마음껏 휘젓고 다닐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나가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지역에서 우리를 나가라고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여러분 흑석동에 새로운 교회가 있으므로 마귀가 벌벌 떠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될 때 함부로 이 지역을 건드릴 수 없는, 전쟁을 하면 격전지가 있고 격전지 가운데서 자기들이 이길 만한 곳이 있고 전세를 파악하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강해서 괜찮아 라고 할 만하고, 저기는 우리가 열세이네 이럴 수 있고, 여기는 특공부대가 갔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전세를 볼 때 흑석동 새로운 교회가 있으니까 마귀가 여기는 안 되겠다, 다른 쪽으로, 서초동 쪽으로, 강남 쪽으로, 신강남이 되더니 교회가 건축하고 나서 더 뜨거워졌고 더 성령 충만하고, 야 여기는 포기하자. 사탄이 그럴 정도의 교회. 아마 89년 전부터 새로운 교회가 여기 딱 버티고 있으므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달마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교회가 있어서. 아멘. 새로운 교회만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지원군을 보내주셨잖아요. 남석교회도 세워주셨고 베델교회도 세워주셨고, 여러분 저기 명수대교회도 세워주셨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 흑석동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성지로 만들라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우리 교회가 장자예요. 제일 먼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토리 월의 빼꼬르라는 말이, 빼꼬르가 뭐야? 장자라는 뜻이에요. 장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장자와 같은 교회, 흑석동에서, 그래서 히스토리 월이 빼꼬르 월이에요. 빼꼬르 월. 빼꼬르, 장자다. 이제 그거 하나 더 배우셨으니까 빼꼬르가 뭐다? 장자다. 흑석동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 하나님이 먼저 태어나게 하신 교회. 그러니 장자가 다른 교회 본을 보여야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맏아들이니까 이런 시련도 주는 거예요. 저기 막내들이 하면 안 되니까 맏아들에게 이렇게 시련을 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새로운 교회에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대장부들로 삼으실 때 거기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